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명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을 경유해서 이 모압 평지를 통과해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직선거리를 사용하지 않고 배 정도 되는 산간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렀는데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가 지금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디메오라는 단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자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이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과 바디메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라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요나의 아들 이름은 시몬이라는 건데 여기는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과 바디메오라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바는 아들이라는 것이고 디메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바디메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경이면서 거지였어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눈이라도 성해야 되는데 거지면은 눈도 지금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동 통로인 그 여리고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도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죠.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행하시는 그 길에 지금 여리고에 이 사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나사렛 예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는 이름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높이는 이름이 아니라 굉장히 하대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선지서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할 거라는 예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다네엘이라는 사람,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것이 존귀한 이름이나 엄청난 이런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하대하는 겁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정말 천한 사람, 성경에 예언되지 않은 사람, 아주 못 사는 사람, 이단자, 유대교의 이단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소경이면서 거지인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그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은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 예수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그 나사렛 예수가 성경의 예언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성경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겁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인간 편에서 지금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상태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인간 편에서 열심히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거지면서 소경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지금 정상적인 삶으로 지금 돌아왔거든요. 일단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지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는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면서 거진 이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를 간절한 심령을 갖고 막 소리질러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주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힘입으려면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그 간절한 심령,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소리 질러 큰 소리로 기도해도 되고 작은 소리로 해도 되지만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제 이 사람 상황이 보니까 소경이면서 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멀리서도 구별할 수 있도록 그 겉옷에 이 사람이 문둥병자요 소경이라는 그런 것이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멀리서도 저 사람은 문둥병자구나 저 사람은 소경이구나 이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표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소리질러 예수를 부르니까 많은 사람이 막 핀잔을 하고 잠잠을 하고 꾸짖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안 보인 겁니다. 자기 주위에 자기를 말리고 자기를 꾸짖고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그것이 전혀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또 나도 거짓입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지금 부르짖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너는 거지고 소경이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너 여기서 물러가라. 그 주위에 있던 예수의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막 꾸짖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환경적으로 방해가 올 수 있고요. 가정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길을 가로막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소경이면서 거진 받으면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서서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주님의 발걸음이 머물러 내게 지금 머물러 서야 됩니다.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라.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삭개오 집안의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를 사모했던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회개합니다. 토색한 것이 있거든 이걸 다 갚겠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걸 다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와야 돼요. 지금 바디메오인 서경유여 거진 이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게 하는 이 첫 번째 일은 간절한 심령으로 어떤 방해와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아랑곳하냐고 주님을 찾았다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신, 사람들이 하대하는 나사렛 예수로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제 예수님이 불리니까요, 소경이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께 간 거예요. 소경 상태, 거지 상태,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나의 신분을 지금 가리켜 있는데 소경이며 거지, 이것이 주님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벗어버린 겁니다. 내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며 왜 네가 나를 불렀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네가 확신하고 나를 불렀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로 오시는 당신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소경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걸 확신한 겁니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신분을 미리 겉옷을 내어 번짐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표를 자기가 행동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5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믿음이라.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며 거진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소경된 거짓된 자신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거라고 믿고 그를 간절한 심령으로 불렀습니다.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방해를 부리고 꾸짖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멎었어요. 뒤를 돌아보시고 그 사람을 부르라 해서 그 사람을 부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해결됐다고 믿고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다.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 무엇을 믿고 네가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소경된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요,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까 그 순간에 눈이 떠진 거예요. 두 가지를 지금 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 바디메오가 했던 이 상황이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 이 주기도문을 지금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연이어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구하고 끝까지 강청함을 인해서 그걸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것은 계속 간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소경은 이 기도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기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는 구하고 구하는 자가 찾고 찾는 자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문 앞에까지 가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소경은 자신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문제, 그로 인하여 거짓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친 겁니다. 막으니까 꾸짖어 잠잠하라고 막으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되물으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문이 열리는 그 문 앞에 구하고 찾다가 소경의 눈이 열리는 그 문 앞에 지금 쓴 겁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순서입니다. 기도는 이 순서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 하고 많이 기도하면 될 거다 그것이 아니라 구하다가 그걸 찾을 수 있는 길을 보고 그 길을 마지막 편에 그 답을 갖고 있는 문 앞에 서서 거기서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는 문 앞에까지 다가서게 하고 거기에서 문을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더 정확하게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벨인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 성령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이 닫힌 소경이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의 기도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디메의 아들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소경되어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겉옷을 입고 내가 소경이고 내가 거지로 다른 사람 앞에도 명확하게 분별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예수를 부른, 소리질러 예수를 부르고 감청하도록 끝까지 그 자기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막으니까 더욱더 소리지르는 이유는 뭐냐? 보려고 예수를 부른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 뜨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자기가 소경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는 개들도 보는 겁니다. 모기들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미물도 식별할 수 있는, 다는 식별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소경인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 다 보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실제 체험하도록 3일 동안 눈이 닫혔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가지고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그 눈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경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내 눈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시는 구세주십니다 하면서 그 앞에 정말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로 해서 간절히 구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할 때 주님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기도하다가 끝나요. 그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한수 떠놓고 만신에게 하는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가 힘들죠. 그러나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런 문제는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갖고 있더라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겹니다. 지금 지나온 시간 우리가 되돌아볼 때 행복했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을 주셔서 내 눈이 열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가난한 문제, 부자인 문제, 아픈 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밝은 길, 그게 보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나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을 여겼고,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불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지라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늘 가는 소망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있으면은요, 이 땅의 문제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거예요. 메시아라 이거예요. 그의 가던 길을 그가 돌이켰어요. 그 돌이킨 이유는 정말로 그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겁니다. 당신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그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내 심령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오늘 밤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